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세운 다윗이 그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13절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 그 다윗, 이제 그 다윗과 현직 왕인 그 사울의 만남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은 그 사울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 우리 이제 바울은 사람의 몸을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사람을 겉사람이라 칭했고 속의 영의 사람을 일컬어 속사람으로 구분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보이는 겉사람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속의 사람,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은 그 속사람이 강건하고 온전해진 것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속에는 또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악령에 의하여 시달려 번뇌하게 되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의 영을 일컬어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도 악령도 거하지 않는 사람. 크게 보면은 대개 세 부류의 사람들로 그 영적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이것도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곳으로 향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올 수도 없지만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악령에 시달리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곳에는 그냥 방치해두는 상황일 때는 그곳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악령이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귀신은 종류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귀신들을 다스리는 귀신들의 왕이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또 그리스도와 대적 관계에 있는 적그리스도라고도 칭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사탄의 졸개인 이 귀신들, 악령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같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러지만은 영적 존재는요 그 안에 인격적 관계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인격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지정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라는 생각할 수 있고 정 느낄 수가 있고 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의 총체를 지정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지정의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 관계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도 또 마귀도 다 이런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계고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악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 존재인 우리 사람은 늘 이런 지정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마귀와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 또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아예 생각 없이 살죠. 그러나 내가 생각 없이 산다고 해서 영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부지불식 간에 영적 원리는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악령들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곳, 그거는 아주 좋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 여러분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무슨 우상 숭배하는 장소 거기를 이 악령들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뭐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초상집에 갔다 오면 거기에 무슨 귀신들이 붙어온다고 그래서 갔다 오면은 소금을 막 뿌리잖아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걸 꺼리잖아요. 귀신이 초상집에 물론 있다고 생각하는 무당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난번에 저희 가정에 혼사가 있을 때 누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혼사를 앞두고 그때 이제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 아이고 혼사를 앞두고 장례를 해도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염려해 주는 거는 혼사를 앞두고 있는데 장례를 지내면 이제 귀신이 붙을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일반적인 통속적인 사고를 하는 곳은요 대개 무슨 집안에 무슨 경사를 앞두고 있다면은 대개는 이런 안 좋은 일을 이제 금기시하는 현상. 왜 그래? 귀신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믿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초상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건 초상집이 아니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는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에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 점집에 가는 거 그거 큰일 날 일이라고. 우리가 왜 이미 점집으로 끌렸다는 걸 내 영이 지금 빈사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들러붙죠 귀신들이. 예? 그 점집에 가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예? 거기에 우상숭배 요인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좋아해요. 두 번째로는요, 죄 짓는 장소. 그건 뭐예요? 유혹하는 곳, 음란의 영이 도사리는 곳. 예? 남녀간의 그 부적절한 관계, 그 음습한 곳에 여기 악령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귀신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 자체를 귀신이 되게 좋아해요. 탐을 내는 거예요. 왜? 죄인들은 그 유혹에 약하거든요. 죄의 유혹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 유혹하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 세 곳이에요. 예? 우상 숭배하는 곳, 죄 짓는 곳, 죄인인 우리들 자신. 그 귀신들은요, 어떤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형체 속으로 들어가야 자기 존재감이 나타나거든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자체로서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보이는 형상이 사람이잖아요. 왜?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인데 귀신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형상이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왜? 거기 들어와야 보이는 형상 속에서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세계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 성령도 떠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악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온통 그냥 정신이 산란하고, 그러면 뭐야? 그게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변 속에서도 이런 현상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보면 이러한 것에 노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할 때 16절에 보면은 그 부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중에는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요법이라고 그런 거죠. 음악 테라피. 요즘 음악 치료요법 있죠. 음악으로 되게 이 정신 마음과 관련된 병들은 음악 치료요법을 요즘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음악 치료요법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금, 하프, 현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면 그가 탈 때 그러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도 보면 현대 이런 음악 치료요법이라든지 음악 테라피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날 과학적인 시대에 그 정도면은 그 고대에도 그런 요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원시적인 요법이었겠지만, 그래서 결국 사울이 신하들의 청을 들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네, 수소문 끝에 18절에 보면은 한 소년이 말하기를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적임자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든지 적임자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치료를 위해서 만약에 어떤 병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늘 말하잖아요. 첫째,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를 잘 만난다는 건 뭐예요? 적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적임자에 대해서 18절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구하는 사람의 그 자격 요건이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찾은 거죠. 근데 수금만 잘 탈 뿐이 아니라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는 뭐예요? 겁이 없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용이라는 건 춤추는 무용이 아니고 용감무쌍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용감할 뿐만,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사로서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는 양을 돌보면서 익힌 그 무예가 있기 때문에 또 그를 잘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용사와 같고, 구변이라는 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금만 잘 타면 되는 사람인데 수금만 잘 탈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찾는데 이 사람이 이거 자격 조건 이미 갖췄는데 뒤에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 또 다른 플러스 알파들이 있는 거예요. 용기도 있어요. 싸움도 잘해요. 말도 지혜롭게 잘해요. 근데 또 하나 준수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인물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끌리는 매력이 있겠어요. 예? 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그를 보면 얼마나 빠져들어갈 만하겠어요. 그렇게 준수한 사람인데 마지막 그에 대한 소개가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천사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추고 구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그 앞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갖춰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정말로 중요한 우리 영적인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를 소개하는 사람이 벌써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를 만났을 때 이 다윗을 본 사울 왕은 아주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 둘째 줄 보면은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다.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정말 그 다윗에게 크게 매료가 됐고, 결국 여기 이제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그 부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탈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잠시 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 동안에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잠시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중요한 것은 근본을 치료하는 근원의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근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사울은 그걸 깨달을 리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사울이 어떻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